할렐루야. 2023년 12월 17일 주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새소리가 참 상쾌하죠. 지금 창틀이 비쳐가지고 창문을 열고 하고 있어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올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느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라는 주제와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라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는데 왜 아담과 하와 때 원죄 사건, 타락 사건,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과 유명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네, 종교가 있건 없건 네, 유명해요. 네, 그 사건에서 왜 막아주시지 않았나, 네,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죠. 의인들이 악인에게 살해를 당하거나 해를 입을 때 막아주시지 않는 것, 그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죠. 예. 가인에게 아벨이 또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그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막아주셨죠.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문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행한 만큼만 이루어지고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총재님도 의문이 많으셔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행한 만큼만 이루어지고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행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막 자동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면 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주인이 차를 시동을 걸어서 운전도 하지도 않았는데 차가 저기 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그 차를,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좋은 데 갈 수도 있지만 사고 나는 거는 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스템은.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시스템이, 법칙이 행한 만큼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애초에 만드실 때. 네, 그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으나 크나 원하면 행하라,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 육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실 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명령하시고 또 말로 말씀을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이 육계를 움직이신대요. 하나님도 그런데 꼼짝도 안 하고 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꿈을 꾸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도록 만드셨대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불법으로 권력으로 무력을 행하고 누르고 막아도 포기하지 않고 행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여기서 새 인물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영하 15도인데요. 햇볕이 비치니까 너무 따뜻해요. 네, 그래서 태양을 비유로
성경에 어,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서에 치료하는 태양이 떠올라 이런 얘기. 그때에는 그 마지막 날에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하리라. 너무 기뻐서 저도 너무 좋아요. 햇볕 쐬니까 너무 추운데. 네. 아이 손 시려. 네. 근데 그 이 자연광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침 10시입니다. 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그 치료하는 태양, 그것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 뒤 400년 뒤에 신약이 시작됐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네. 예수님이 그 태양인 거예요. 비유입니다. 요셉의 꿈, 태양과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 11 형제들 이렇게 풀었잖아요. 성경에 진짜 많은 구절에 해달별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네, 해달별이 떨어진다 말세에는 이런 얘기도 해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 달같은 별같은 지도자들이 진정한 또 태양이 떠올랐을 때는 빛이 잃는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전에 구약의 거라성 같은 그런 자들의 빛을 잃는 거예요. 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네,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탄생 때 또 구약에도 그런 예언이 많았거든요. 네, 신약에서 예수님이 환란 때 마지막 날 그것도 예언을 하시고 신약의 그 예언이 된 거는 성약에서 이루거든요. 성약은 성서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2000년대부터 봐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이후, 서기 2000년 이후 99년도 노스트라다무스 말세 예언 이후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 궤도와 태양과 그 궤도 열십자로 늘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엄청난 대폭발 막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구 폭발 같은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그때에는 환란 때 마지막 날에는 했던 그 해달별 떨어진다는 그 예언도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사회학적 예언까지 있으니까 1999년도가 맞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눈치채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오시니까 그런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들의 그 전의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태양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실까요? 영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승천이란 얘기가 하늘로 올라간 거죠. 네. 그걸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육신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이니까 올라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은 얘기인데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승천을 했습니다. 성경에 딱 두 분이 승천하신 게 나와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혼자만 승천하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엘리야라는 유명한 대선지자도 승천을 했어요. 네, 그 대선지자가 승천을 하고 다시 오리라 라는 그런 예언을
말라기서에 이제 또 나옵니다. 근데 말라기서 4장에 그게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다시 왔노니 누구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뭘까요? 옛날에 그 엘리야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다시 오셔도 예수님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육신이 승천한 게 아니고 영이 승천한 겁니다. 그러면 영이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못 알아보죠. 네. 엘리야가 다시 재림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한 그 동시대 인물, 예수님의 사촌형이에요. 요한. 6개월 먼저 난 사촌형입니다. 그 사촌형이 세례를 주고 다녀서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그게 엘리야가 하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고 또 낙타 털로 이제 옷에 입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엄청난 그 대단한 사람이죠.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탄생부터 이제 신비롭게 탄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구절이 두 군데나 성경에 나와요. 잠깐 볼게요. 이게 원래 예정에 없이 얘기가 나와버렸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하시고 그 14장 위로 쭉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안 좋게 얘기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좀 죽어버렸어요. 목이 잘려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혼자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다니세요. 세례 요한이 에게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신 게 흔들리는 갈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쭉 그 마태복음 11장에 얘기하시는 게 사람으로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면서 사촌 동생이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딱 세례를 줬는데 딱 그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의 말을 따라라. 이거를 듣고 본 거예요.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께서 이제 그의 머리에 임하신 것과 함께 그걸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촌 동생인데도 그거 이렇게 딱 증거를 하고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나는 이의 신을 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를 처음에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이 정말 순종적이고 증거자이며 또 그 돌아가신 사건까지도 순교다라고 이렇게 2000년 동안 전해지고 있었는데 총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총회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제 배운 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는 없지만 천국에는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큰 운명을 받은 자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죠. 네. 세례 요한의 그 증거하는 자리가 빈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 제1대 교황. 네. 그렇게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운명이 기울게 되는 거죠. 증거자가 없으니까. 증거자가 없이 뭘 하다 보면은 그냥 문에서부터 문지기가 막아요. 어떤 요즘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 광주 사태 그 영화를 보니까 그 광주 사태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참모총장인가 뭐 이런데도 문지기가 막아버리더라고요. 차를 바꿔갖고 남의 차 타고 같이 왔더니 네. 아유 너무 추워요. 문 좀 닫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해가 좀 들어갔습니다. 네, 아무튼 엘리야가 승천하고 재림한 실상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어, 구약에 거의 2000년 전에 엘리야라는 정확한 그 몇 년 전 사람인지는 제가 지금 계산이 잘 안 돼요. 네, 이거는 나중에 또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 엘리야가 승천을 했는데 재림한 다시 오리라 그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그렇게 그늘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할게요. 너무 추워요. 세례 요한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14절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도 영으로 승천하시고 또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2000년대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시대의 인물을 또 쓰고 오시는 거죠. 예. 이사야서 11장에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요. 누구한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이, 그러한 신이. 이건 번역의 영으로 하느냐, 신으로 하느냐.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그게 이제 강림한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식물한테 강림한다는 걸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유, 뿌리공원,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 그게 뿌리의 식물 뿌리의 다양한 그 공원이 아니라 족보, 그거 공원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2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그걸로 유명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요 뭐 이렇게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구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예언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도 예수님이라는 육신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강림, 강자만 빼면 임한 거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인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동생들이 많이 나와요. 장자세요, 장자. 그리고 정말 신비롭게 잉태가 되셨어요. 결혼 전에. 그래서 파혼당 할 뻔했죠. 근데 또 꿈으로 약혼자한테 현몽해 주셔서 요셉이 자식 아들로 잘 이렇게 키웁니다. 장자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독생자라고 그러셨어요. 요셉의 아들인데. 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렇게 되시고 3년 동안 쫓겨다니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그를 메시아로 믿는 강력한 증거인데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면 육신으로는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셨으나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써놓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영으로 살아나셔서 행적이 3장 19절에 나와요. 노아 때 심판받아서 죽은 영들이 있는 영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새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 얘기를 먼저 할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를 돌로 막 사람들이 투석형이죠. 막 이렇게 쳐서 죽이는데 가늠한 여자 그렇게 죽였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걔네들은 그 중동 지역이 신앙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럴 때 그 스테반이라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죽일 때 유대인들이 죽일 때 사도 바울이 그 옷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면 옷을 좀 벗어야 좀 자유롭게 이걸 하잖아요. 그 겉옷을 다 들어주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 말씀을 전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첩보가 들리면은 막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달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군대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말이 막 앞으로 막 꼬꾸라지듯이 이렇게 되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막 빛이 나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도 그와 같이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뭐가 낀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제 봉사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공포에 이렇게 휩싸여서 막 이러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이 청각이 예민해졌겠습니까? 그래서 더듬더듬하면서 누구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냐면 예수는 이단의 괴수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죽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자기 그 행렬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뒤 상황을 보아하니 그가 이단의 괴수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명하는 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 죽이러 갔던 거기 그 집을 똑똑똑 봉사가 되어서 막 지팡이 짚고 막 거기 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아나니아였던 것 같아요. 제자한테 그 제가 머리 다친 적이 있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이만저만 이만저만 해서 내가 눈이 멀었는데 너에게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씀도 전해주고 또 이제 기도해서 눈을 낫게 해줘요. 그래서 이가 육신의 눈도 육신의 봉사도 에서도 벗어났지만 영의 봉사에서도 벗어나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은 자 여기서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셨다면 사도 바울을
짠 하고 나타나셨을 거예요. 니네가 죽였던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러셨을 텐데 안 그러셨어요. 영으로 드린 거예요. 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또 영화 어디든 다 예수님이 육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반론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전도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이 전도된 이 사건,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굳이 베드로 얘기 필요 없어요. 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얘기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 그러니까 성자거든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인 것은 홀리선, 성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영의 글을 쓴 영은 성자셨고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냥 육신만 갖고 있고 육이냐 영이냐 사람의 아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신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성경에는 인자라고 돼 있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 자, 그 사람도 육신도 있고 자기 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옥에 가서 말씀 전하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신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상황은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인간 예수님의 영.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공간 복음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상황은 성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상황인 겁니다. 삼위일체의 한 신의 상황이실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평생 반백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45년 전부터 말세에 대해서도 그런 말세가 아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말세 아니다 라고 가르쳐 왔고 삼위일체, 성삼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일체 다음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자와 그가 쓰신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 신이신 성자와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천자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최근에 10년 사이에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듣고 나간 자들, 그들이 이미 많이 써먹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또 조합을 해서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또 다 가져간 게 아니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영계 체험을 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말이 꽤 맞는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잘 제대로 또 뺏겨가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이 말씀이 비유가 통일교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어떤 이론이든지 수학계든 과학계든 의학계든 어, 이 지구 예, 이쪽 한국에서 누가 이론을 만들어냈다면 그 반대쪽 호주에서도 누가 동시대에 거의 동시에 이론을 발표해내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예. 전하 벨 있죠. 전하 벨. 벨이라는 사람이 그걸 특허를 냈거든요. 근데 그 특허 자리, 그 관청에 그날 그 자리 바로 그 다음 순서로 대기하고 있던 사람도 전화를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네, 바로 앞자리, 바로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벨이라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전화기가 등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 성경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육계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런 땅에서 그냥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 지식 이런 과학 이런 데서도 어떤 것이 이제 나올 때 두 명씩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 그 지구가 도는 것을 발견해 낸 사건이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있지만 어, 코페르니쿠스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좀 머리 다친 적 있거든요. 네. 어, 그 누가 그 항해하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자리에 온 예, 그런 사람에 의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발견을 해내고 그리고 또 지구가 돈다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쪽 저쪽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항해술에서 확인하고 또 천체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 그거를 태양이 매일같이 떴다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고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쪽 저쪽에서 과학계 땅의 현상, 예, 그 해양 그런 해양의 전문가 그리고 그 천체의 전문가 이 둘이 확인을 하는 거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이 도는 거죠. 네, 그건 1차원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린 입장. 근데 깊이 연구를 해보면 지구가 돌고 있다. 태양이 아니다. 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군데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에서도 만물 비유, 이런 비유가 났어요. 그리고 좀 일찍 총회장 목사님보다 세대가 좀 앞서요. 몇십 년 앞섰는데 1930년대인가 그런 출생 연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 돌아가셨죠. 지금은. 근데 한 15년쯤 뒤, 예, 20년쯤 뒤에 총회장 목사님은 출생을 하신 분이신데 해방동이신데 이것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단지 이런 정도는 기본인 거죠. 네. 혈서도 쓰시고 뭐 이런 건 기본인 거고 그렇게까지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방이 안 되다가 1945년도에 되죠. 어, 네. 그게 참 음, 인간이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또 때가 있고 네 그때에 맞춰서 또 최기정 목사님이 태어나셨더라고요. 참 네,
좋은 때에 태어나시고 어, 자유한 한국에서 또 태어나셔서 이렇게 성장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또 하나님의 역사상 정말 산골에서 순수하게 기도 생활만 하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어, 제가 독립 영화를 너무 그런 사람들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나라를 뺏기면 전쟁 나면 정말 예로부터 너무 참혹해요. 네. 음, 전쟁이 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희정 목사님은 산골에서 묻혀서 기도 생활만 하도록 이렇게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성경을 또 공부하게끔 그렇게 잘 이렇게 상황으로 역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영계를 가셨대요. 근데 정말 많은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의 그 많은 그 박태선 그, 그 목사님 뭐 신앙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영계에서. 거기에 껴서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한 30명 이상 있었대요. 우리나라에 정말 할렐루야 기도원 그 여자분에서 시작해서 너무 많았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 통일교 문선명 목사님에서 시작해서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더래요. 거기에 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예수님을 꽂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청혜자 목사님을. 그리고 개순이라고 부르셨대요. 여자 취급을 하셨대요. 그리고 애인처럼 항상 이렇게 챙겨주셨대요. 그냥 끝까지만 있으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가서 참여를 했는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게 그럴 만도 한 게 글자가 막 이렇게 빛 가운데 지나가는데 외국어, 외국어,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외국어 그런 글자들 같은 게 막 지나가더래요. 지렁이 같은 글씨인 거죠. 뭐 이분은 산골에서 한글만 뗀 불인데 더 모르잖아요. 영어도 모르는데 근데 뭐 거기를 지금 정말 그만두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만 참여하라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지키려고 끝까지만 갔대요. 근데 그 30명이 넘는 그 기라성 같은 영계의 거성들이 한 명씩 다 떨어져 나가더니 결국은 조희정 목사님만 남았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대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봉을 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비유론이 떼어진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떼신 분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이제 그 수도 생활을 했다라는 그 산에 보면은 성문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 예언이 있기를 문 두 개를 지나서 돌을 닦는 자는 수도를 하는 자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 그래서 그 산에 골짜기 그 성문이 있는 그곳 자체가 그 골짜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당나라 선도대사라는 분이 스님이신 거죠. 거기에 왔다가 용이 승천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용이 문을 열고 승천하는 걸 봤대요. 용문골이라고 그 이름이 있습니다. 네, 어느 산인지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네, 용이 승천한 곳에 용이 문을 열고 승천한 그 골짜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신 거예요.
자기도 몰랐죠. 환경이 그냥 그러셨던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로 올라가다 보니까 용문고를 타신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꿈에 그 철판 두꺼운 거를 깨는 그런 시합을 전 세계 시합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지나가다가 내노라 하는 거인들이 하는데도 엄청난 그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못 깨더래요.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나무 짐을 지고 지나가다가 원래 생활이 그랬으니까 시골 분이니까 지나가다가 나도 해볼까? 그리고 그냥 해보라고 누가 그래서 해봤는데 철판이 깨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충격받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꿈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비유론이 좀 일찍 한 세대 좀 앞선 분이 떼시기도 했지만 이 총혜정 목사님도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알고 계셨다. 따로따로 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영으로 전도하셨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굉장한 쇼크가 됐고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엄청난 비난의 표적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왔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됐을 건데 그 정도로 교색을 큰 건 아니었으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너무 유명해지신 거야. 안 좋게. 그래도 어떡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야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전도된 상황만 봐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거 맞죠? 네. 자, 주일 말씀으로 넘어가서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네.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에 3명의 인물이 출연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도 요한께서 참 기쁜 얘기들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피가 섞였다. 약간 침략을 당해가지고 그런 게 들은 것 같고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이제 갈 때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야곱 요즘 주일 말씀에서 많이 출연했던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우물을 팠어요. 네, 지난 주일 말씀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물을 3-4개를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제 쓸 수 있게 됐다고. 그 지역 사람들의 텃세가 너무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이 파셨다 이러면서 이제 물을 파는 거예요. 그 척박한 그 양 키우는 그 지대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우물이 어떻겠습니까? 생명수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단하셔서 쉬고 계시는데 여인이 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도 물 한 바가지 달라고 목마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떼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전도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언제나 전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인데 거의 다 또 유대 사람인데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어떻게 하여 말을 거십니까? 뭐 이렇게 새침하게 이제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이제 놀래요.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면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와, 예수님 진짜 예수님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 삼위일체의 신이 임한 한 신이 임한 분이잖아요. 그 전문 용어로 돗자리 까는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 네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그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라는 그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기절할 초풍을 하는 거예요. 맞았거든. 네. 남자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남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까지 속사정까지 꿰뚫어서 딱 얘기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라면서 아니 선지자시로소이다. 내가 듣기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의문을 다 풀어준다고 하시던데 혹시 이것도 풀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그 당신들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그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그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진짜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은 평생 그것이 한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뭐 예루살렘 가기가 쉽겠습니까? 인간 취급도 못 당하는데 뭐 막지 않겠어요? 성전은커녕.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기쁜 말이에요. 좀 이따 다시 반복할게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평생의 그 구원의 문제 예, 한이 싹 풀려버리잖아요. 아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도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면 된다.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바로 나로다 라고 딱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평생의 자기 구원의 문제. 네. 사람들은 다 그 죽음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 그 옛날부터 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 여인은 그 구원의 그 문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수도에 있는 그 성전,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 한번 가려고 평생에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거기 안 가도 되고 자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오늘 만난 그 사람이 메시아래. 이 사람이 메시아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 기절초풍하면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마을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거기 갈 스케줄이 없으셨어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이틀이나 머무셨습니다. 엄청나죠? 이 발판, 증거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잘한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30살 때 복음 딱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초반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베드로 수제자
제1대 교황. 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유명하죠. 그곳에 그곳을 짓기 위해서 예, 후대에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사건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지금부터 400년 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천주교, 그건 다 우리말이죠. 캐톨릭, 그리고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베드로 성당, 베드로. 예. 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돼서야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예수님 33살 때 그때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미 판세가 기울었어요. 뭔가 이렇게 메시아로서 드러내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류였던 그들, 이미 유대 종교인들이 텃세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끌려가고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그러다 맞다 라고 얘기는 해주지만 귓속말로 얘기해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은. 그래서 베드로가 귓속말로 아름아름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나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씩, 그리고 그 뒤로 이게 전파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베드로가 순교하면서까지 이제 전하고 하루에 3,000명을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 성령이 임해서 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끌려가신 그날은 부인도 했어요. 3번이나. 또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패거리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새벽이니까 추우니까 모닥불 펴놨잖아요. 이미 예수님 끌려가셨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도 끌려갔는데 군인들한 칼 차고 막 이런 창 들고 막 그런 사람한테 묶여갖고 끌려가니까 그냥 뭐 곱게 끌고 갔겠습니까?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몰라요. 너 맞는데 너 맨날 앞에 있었잖아. 그리고 누가 막 이런 아닙니다. 저 사람 맞다니까. 나도 봤어. 누가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갔겠죠. 네. 그러고 나서 꽃기호 하고 닭이 온 거예요. 꽃기호 하고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언했단 말입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울죠. 너무 슬퍼서. 그런 베드로입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 보이다가도 아닌 사건들이 막 나거든요. 예수님도 정말 그 유다가 나름 수제자였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면은. 근데도 흔들렸잖아요. 예.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가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해서 못 따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판 그 12제자 중에 하나 유다는 모든 걸 없었나? 팔 게 없었나? 가진 게 없었나? 어쨌거나 다 자기 가족도 버리고 다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인데
예, 꽤 머리가 돌아가서 돈 맡은 자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예, 은 삼신전인가요? 예, 나중에 예, 목 매서 죽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음, 왜 후회를 했을까요? 자기가 속았다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음. 자, 세 번째 인물 사도 바울. 아까 먼저 얘기했는데 예수님 사후에 전도가 됐어요. 사도행전 22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그 옷을 들어준 사람들이에요. 돌 던지는 사람들 불편하지 말라고 겉옷을 다 받아다가 들고서 그 사람 죽어가는 거를 지켜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 예수님을 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영으로 영접하고 눈을 육의 눈도 뜨고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을 뜨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어 이름이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유대 제사장들한테 속은 거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증거했어야 되는 자들이 유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 아담과 하와 사건 때도 그랬지만 타락 사건 때도 그랬지만 아담과 하와 때도 미리 말씀 주셨어요. 절대 따먹지 말라고. 생명의 말씀이란 게 지키라는 거예요. 노란 선 넘으면 죽잖아요. 운전할 때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요. 육신은 안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끊겼습니다. 영은 죽는 존재는 아니에요. 호적이 파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끔 도적같이 보낸다고 얘기는 하긴 했죠.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 있긴 하지만 정말 도적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징조를 주시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도 징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는데 징조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할게요. 징조. 총회장 목사님이 중국에서 도살장에서 꺼내온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한 10년 정도 그 여기 그 월명동 수련원 아주 좋거든요. 물 맑고 공기 맑고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하루 왔다 가면 힐링되고 천국이야 막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관광차 타고 오시면 그런 곳인데 정말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가 타고난 지형이 전설에 우리나라의 전설에 그곳이라고 합니다. 네, 직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저도. 자미원터, 네, 자미성, 북극성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터라는 거죠. 정도전이 찾았던 그곳 이성계 그 조선 건국대 수도가 될 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충청도권 대전이 한밭이라는 얘기가 있죠. 결국은 그때부터 그 수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세종시 예, 지금 정부청사가 들어왔죠. 네, 예언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란 말도 한 밭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곳이라는 거죠. 큰 사람이 올 곳. 네. 그 월명동에서 그 강아지가 10년 동안 잘 있다가 나이가 드니까 아팠어요. 그걸 제가 다른 사람 몰랐는데 제가 알고 징조가 있었고 음성도 들었거든요.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 병원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좀 약간 오해를 사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을 걸 아니까 그냥 두면. 그래서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데 병원을 왜 데리고 가냐 하는데 이미 2년 동안 하혈을 한 거예요. 여자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보니까 2달 동안 입원시키고 너무 말라고 유기견이냐고 뭐 그럴 정도로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 호랑이 보건 사업 태백산 호랑이 보건 사업에 있었던 그 암호랑이 수컷 암컷이 있었는데 암컷이 죽은 똑같은 병인 거예요.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축농증이라고 그냥 죽어 있었어요. 그 호랑이가. 수의사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집중 관리를 했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그렇게 서울대 병원에서도 유명하신 분이 병원을 내셨는데 전국에서 와요. 벤툴리 타고 막 와요. 그런데 비싸지도 않아요. 그분 부부끼리 하시는 데라서 수술비까지 해서 딴 데 같으면 2, 300 불렀을 거를 60만 원에 쉬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똑같은 크기의 유기견들 저희가 한 3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대형견인데 10kg 이상 되는 애들, 15kg 뭐 이런 애들 두 마리를 먼저 해보고 암컷들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얘 했는데 의사도 이게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수술을 하시고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터졌으면 손을 못 쓰는 거 복막염 되면은 손을 못 쓰는데 다행히 예, 다행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한 7년 동안 키웠는데 징조가 있었어요. 2건의 징조가 있었고 또 죽기 전날 그리고 죽기 2, 3일 전부터 제가 음성도 듣고 바로 전날은 꿈도 꾸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징조 중에 하나 징조가 뭐였냐면요. 제가 등을 여기 정원에 이렇게 예쁜 걸 3개를 달아놨는데 어느 날 그게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그게 박살이 나본 거예요. 그냥 끈이 끊어져가지고 끈이 약했어요. 끈이 약해서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주일 전에는 장갑 제가 정말 애용하는 장갑이 한 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났을 때도 하나님이 징조를 분명히 주셨죠. 천사들이 나타나 목동들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 대단하죠.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돼도 파혼당할 건데 시집가기 전에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그거를 받아 아무리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고 뭐 그런다 해도 저 같았으면 안 돼요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죠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고 그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을 갔다가 남편이랑 같이 갔다가 만삭의 입장으로 갔다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마구간에서 나신 거예요. 옆에 양들이 막 이러고 엄마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밤에 한밤중에 또 구유에 이제 에다가 아기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계셨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이제 또 축하를 해주죠. 목동 천사들이 얘기를 해서 목동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이 동방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인 거고, 그래서 중동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지중해의 동쪽인 거죠. 근데 좀 더 동방이니까 동방 박사라고 했겠죠. 동방 쪽에서 박사들이 와요. 그들은 무슨 박사냐면 천체 박사예요. 그래서 별을 보고 읽는 거예요. 상황을 읽어요. 네, 태몽 꾸고 막 그 애 운명을 읽듯이. 예. 그래서 별들의 그 사람마다 다 별이 있다네요.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거 보고 옛날에도 중국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예. 점을 치거든요. 누가 나는 것도 점을 치고. 그래서 중국의 측춘모우라고 서태후 전에 서태후는 자기가 황제라고 칭하진 않았죠. 예. 측춘모 자기가 황제가 된 중국에 딱 하나 있는 여자 황제죠. 그때가 당나라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별을 보는 그런 사람이 궁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관직으로 이렇게 두거든요. 이게 뭐 누가 이 궁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왕조를 망하게 할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말이 나가는 거죠. 뭐 왕조를 새로 세웠으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별을 보고 찾아내요. 그때도. 근데 이 측춘무가 지혜롭게 해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잡혔으면은 죽었을 텐데 죽임을 당했을 텐데 벗어나요. 그래서 자기 운명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황제가 되는 거죠. 여황제. 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 타고 와요. 3명이. 그래서 모략, 황금, 유황 맞을 거예요. 그 3가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냐면 헤롯 왕한테 가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그 지역 왕은 왕인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를 했거든요.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이 나중에 여우라고 이제 표현하신 게 나오는데 만물 비유죠. 헤롯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가서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종교인들 유대 제사장들 옆에 쫙 서 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그런 옛날 문서가 있습니다. 왕이 난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잘못한 거죠. 이들이 이 왕은 그 왕이 아닙니다. 종교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이 돼가지고 헤롯이 오해를 해서 어떻게 됐냐면 2살 넉넉 잡아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 아버지 요셉, 요셉 꿈에 어, 이집트로 빨리 가라고 이렇게 꿈에 나타나 현몽을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피해 있게 돼서 다른 아기들 다 죽을 때 예수님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폐병이 생겨서 죽었다고 해요. 헤롯 왕이. 그래서 그 뒤에 다시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아니 유대 땅으로 다시 이제 가셔서 성장을 하시는 거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아버지 목수 밑에서 목수 기술을 배우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30살까지 예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사실 목동들에게 천사로 얘기하셨고 알려주셨고 동방 박사들이 알 수 있도록 별로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정치인이었던 헤롯 왕이 알게 하셨고 또 헤롯을 통해서 종교인인 유대 제사장들이 알게 하셨는데 어, 이들이 무지양고 예, 오해를 해서 예수님 탄생 때부터 그 땅에 곡소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2000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2000년 동안 땅 없이 디아스포라라는 신학 용어 그걸로 2000년 동안 땅 없이 전 세계를 돌아요. 우리나라 40년 땅 저기 나라가 없어도 아까 말하다 제가 울컥했잖아요. 이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2차 대전 때 600만이 학살을 당해서 어, 거의 그냥 없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죠. 히틀러 때문에.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군대를 보내서 포도밭 그 소작인들을 다 멸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군대가 여러 번 멸했지만 아주 그냥 없어질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소작인들이 계속 이렇게 소작을 보내라고 그 종들을 보냈더니 주인이 보냈더니 막 죽여요. 그러다가 아들까지 보냈어요. 아들은 알아보겠지. 근데 아들이다.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면 우리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예.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군대를 보내서 다 멸하고 제대로 소작 그 묘를 낼 자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멸해지고 유럽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교가 어, 유럽인들이 새로운 소작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이 가장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기독교 종교 개혁이 종교 개혁으로 기독교가 탄생하게 한 루터, 마틴 루터가 독일 신부님이었어요. 네. 그런 독일입니다. 자기 자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자, 갖춘 자를 한 명씩 꼭 하나님께 바쳐요.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독일은 약간 그런 게 아직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종교 다 죽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더 심해요. 거의 뭐 엄청난 나이트다. 그리고 한번 가본 적 있는데 뉴욕에 공부할 때 제가 전 세계 3위 1, 2위를 다투는 미술학교에 뉴욕에서 팔센스라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도되기 전에. 예, 천주교 다닐 때 그때 애들이랑 다 같이
클럽이다. 그리고 한번 가봤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돔으로 된 그 건물 안에 막 거의 걔네들 약간 쇠사들 같은 거 막 하는 약간 악마주의 같은 애들 막 그런 애들 막 예, 나이트 같은 데 막 있어요. 예, 막 피어싱하고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유거든요. 어, 그 돔으로 된 그 거대한 그 사람들이 막 신나서 막 흔들어 대던 그곳이 성당이었더라고요. 뉴욕의 거의 가장 컸던 그런 성당이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보는 순간 충격을 너무 받았습니다. 뭔가 상징이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뺏긴 그런 느낌? 음, 그들의 신앙이 상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만 예배를 가고 미사를 가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다리고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렸던 그들은 인간을 쓰고 오신 삼위일체의 한 신이신 성자를 몰라보고 천국을 뺏겼어요.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그 천국을 침노한 자들이 유럽인들인 거죠. 옛날에 유럽인들은 야만인이었죠. 진짜 야만인이었죠.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의 유럽이 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전 세계에 그들의 부와 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교가 꽂히면서 내적으로 그러면서 나라의 부강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 나라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국력으로 클 수가 있었는데 그게 깨져나간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기를 도우려고 구원하려고 보낸 사람을 뭐 죽여버린다든가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나라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이 약간 그런 입장을 정확한 그런 입장이죠. 다윗 같은 입장. 프랑스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그 여자 게시받고 나 이름 생각 안 난다. 네. 왕위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잔다르크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살려놨더니만 영국이랑 이제 전쟁 중에 프랑스가 꼭 질 거였는데 그 잔다르크 때문에 프랑스가 이겼는데 자기가 왕으로 세운 프랑스 그 왕에 의해서 적국인 영국에 팔려가요. 잔다르크가. 그래서 화형당하죠. 예, 마녀라고. 성녀가 아니고 마녀다. 예수님을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로 죽어야 되냐고요. 아니 잔다르크가 딴 사람은 몰라도 그 프랑스의 그 왕 오를레옹 공이었나? 그냥 공이란 말이에요. 공작 같은 그런 사람이 왕위에 오르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세력이 약했는데 잔다르크 때문에 왕좌에 올랐어요. 아이 그러면은 자기의 은인인데 그렇게 팔아야 되죠. 그게 꼭 그래야 돼? 아니 유대 종교인들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야 되냐고요. 그 판결 내린 그
빌라도. 어. 그 저기 로마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이죠. 총독. 그 사람이 예수님 대신에 그 강도, 유명한 바라바라는 강도 이제 대신 십자가형 하겠다고, 예수님은 완전히 살 가죽이 하나도 피부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는 거야. 쇠갈고리가. 그렇게 해서 다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핏덩어리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가시가 이만해요. 그 가시관에 쓰이는 그 가시 나무가 종종 있거든요. 서울 서초동 우리 구룡산 그 줄기, 우리 본가가 있는데 거기 가시나무도 막 있거든요. 탱자나무 같은 게막 탱자 열매 같은 것도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래요. 그거가 관을 만들어 갖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서 딱 조롱하면서 침 뱉고 막 이렇게 씌운 거예요. 이게 다 꽂혔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제가 우리 아까 말했던 그 강아지, 도살장에서 빼왔다는 그 개 물려고 풍선개가 달려들었는데 3cm씩 이빨이 꽂히더라고요. 제 다리에 그렇게 꽂혔어요. 그 강아지 구하려다가. 네, 그 강아지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이와 같다고 그 총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구원의 스토리는 제가 또 나중에 따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 개도 옮아가지고 근육도 뜯기고 했고 장애가 날 뻔했고, 아유,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해요. 일고 뜨고 접수되고 이제 그러니까 또 앙심을 묻고 거꾸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 네, 그것을 제가 시골 인심 좋다는 곳에 살면서도 많이 겪습니다. 어디나 다 똑같겠죠. 예.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 보면은 일단은 거기서 도망가야 돼요. 왜냐면 목격자는 죽이거든요. 저도 만약에 그때 쓰러져 갖고 정신이 잃었으면 개에 물려 갖고 아마 어디 살아 있어도 막 죽였을 것 같아요. 자기 그 마을에서 그 이장님이거든요. 자기 체면 구길까 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다행히 뭐 제가 의식도 있었고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줘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걔도 제가 목숨 걸고 잡았거든요. 줄은 없었지만 요 띠가 있었어요. 근데 소모즈처럼 저희 구원이 이빨 꽂으려고 할 때 그 딱 순간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네, 그래서 이빨이 안 꽂혔어요. 그래서 구원이가 꽤 그때 15살 이상 됐을 때라 체력적으로도 10kg짜리랑 뭐 25, 30kg짜리랑 제 가슴까지 높이가 오던데요. 풍선개 엄청 큰 개였어요. 우리 개는 무릎까지도 안 오는 개인데 차이가 엄청 차이 나죠. 네. 그냥 지 개 데리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한테 막 소리 지르고 개를 잡는 순간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소리 한 번 안 쳐서 그 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게 두더니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이 아까 말했던 하나님도 행해야 이뤄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아까 그 차가 어, 시동을 걸고 주인이 운전을 하는 대로만 가야 음, 혼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한 만큼만 이루어지게 창조를 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여기에서 첫 번째 인물 사마리아 여인, 바로 예수님 30살 때 알아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여인,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쯤 3년이 돼서야 3년을 따라다니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아본 베드로. 그래서 판세가 기울었죠. 예수님을 잃었어요. 십자가에 뺏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영으로 전도가 돼서 한이 맺힌 사도 바울이 유럽을 세 바퀴나 돌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교를 꽂아요. 뭐 터키니 뭐니 다 이제 사도 바울 뭐 손이 많이 갔죠. 그래서 신약의 14편의 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다 감옥에서 쓰고 막 다 그런 거예요. 제가 31살 때, 만으로 29. 그때 처음 유럽 배낭여행을 갔어요. 원래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20살 때 가려고 했는데 환란을 겪다가 전도가 되고 그 사이에 뉴욕으로 맨하탄으로 제일 좋다는 미술학교를 가서 유학도 하다가 잠깐 방학 동안에 나와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때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국 나가서 사람을 찾아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왜 기도를 했냐면 이 영적인 공고함 미치겠더라고요. 실제로 이 뇌가 혼이 미치겠더라고요. 아무 사건이 없는데도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A뿔도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실기는 워낙 잘했으니까 나 어렸을 때 막 천재란 얘기도 막 듣고 안 배워도 그리는 거예요. 예. 안 배운 거를 제가 제일 잘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이 이미 배웠잖아요. 몇 년씩. 근데 저는 안 배운 거를 딱 처음 할 때 제가 제일 잘해요. 그거 제법 잘해요. 머리에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게 머리에 딱 감이 오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뉴욕에서도 뭐 그냥 처음 하는 거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제가 그 체크하러 다니고 같은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제가 상 받고 졸업할 확률이 많죠. 그러면은 세계적인 뭐 그런 디자인이던 작가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준다고요, 그 학교에서. 근데 휴학계를 걸어놓고 제가 사람을 찾으러 나왔어요. 음성을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다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제도가 바뀐 그 수능을 보고 9월 달에도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12월 달만 되면 아픈 거예요. 저는 딴 거는 다 가졌는데 건강이 없는 거예요. 제 그거에. 사주팔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애는 대학 못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이오리듬으로도 나와요. 20대 내내 12월 달마다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의 그 세계선이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근데 9월 달에도 볼 수 있게 수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연필 굴려서 봤죠. 공부하면 저는 또 못해요. 그래서 근데 점수가 꽤 100분율로 했을 때 100점에 98점. 예체능계니까 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서울대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가 서울예고라고 시험 봐서 첫 번째로 가는 그런 데인데 한번 뽑은 애들이라 그 제일 IQ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서 고3 때 가보니까 엄마가 이제 얘기를 들으셨구나.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IQ가 150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중학교 때는 130이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새벽 4시 기도를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 계속 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왕따를 당한 거예요. 성적도 올라가고 그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그렇지 않아도 상을 받는데 상 받으러 이제 항상 조회 때마다 올라갔는데 막 또 공부 잘하는
애가 저를 또 같은 반장이었는데 3학년 때 같은 반에 올라갔더니 저를 좀 약간 괴롭혔어요. 그리고 저는 반장 같은 거 이제 포기하고 저 찍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표 차로 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사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또 제가 걔한테 약간 예,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 뒤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또 했죠. 독학을 했죠. 영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전교 몇 등으로 된 거예요. 근데 졸업할 때는 제가 1000명 중에 전교 3등인가? 예, 압구정동에 그 현대아파트, 신현대아파트 있었던데 지금 한 그 법무부 장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님이 그 현대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 옆에 바로 작은 2차선 건너서 신사중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 1회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보다 한 2년 밑이에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새벽 기도를 하게 돼서 새벽마다 공부하고 독서실을 맨날 밤 2시까지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꼭 코피가 났어요. 원래 몸이 약하고 새집 증후군 신현대 새집 증후군 그래갖고 코피가 자주 났는데 뭐 밤새고 나면 꼭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 되게 이상한 악병에도 시달렸는데 몸이 약해서 나는 거였어요. 그거는 결국은 전교 한 3등 정도를 해갖고 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 친구보다 그 친구가 제가 125동이었는데 그 친구가 126동인 127동 바로 앞동 그랬어요. 가장 큰 평수였죠. 이렇게 뺑뺑이로 담청이 아빠가 되신 건데 그 꿈을 제가 꿔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새벽 기도를 하면 IQ가 높아진다. 예, 그거 말씀드린 거고 새벽 기도를 환란 가운데 하게 되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랴? 주를 모르면 고통이다. 평화가 깨지고 싸움이다. 한 구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쫙 처음에 항상 하거든요. 사도 요한께서는 이 성경을 쓰실 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간이에요. 그 시대의 인간.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란 이름 또한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 철수 같은 이름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영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냥 중국의 왕서방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이름 철수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 근데 그는 생긴 건 똑같아. 이름도 흔해. 근데 그는 뭐가 다르냐? 그가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켜온 자라는 거예요. 지키려면 먼저 알아야죠. 그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평생 살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말씀에 맞을 거예요. 그 자기를 통해 자기가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네, 지난주 말씀이에요. 네, 그 얘기가 살짝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어떻게 했을 때 자기가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행하는 걸 하나님이 행하는 거랑 똑같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일체됐을 때 말씀을 지켰을 때 진리의 말씀 그것도 그냥 말씀이면 안 돼요. 교단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근데 진리의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천법 그것을 배우고 지켰을 때 자기가 말씀이 육신화가 된 거예요. 그게 하루 지키고 그게 아니고 평생 자기 습관이 되는 거죠. 생활이 되고 그런 사람이 할 때는 자기가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그동안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단이 네, 항상 반복이 되는 7년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20년 전에부터 엄청나게 매스컴을 타고 이제 지금 또 24년 만에 또 타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모든 상황의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네. 제가 개를 물렸을 때도 겪어보니까 참 이 땅에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더 난리야 더 난리. 제가 한마디만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예, 다 같이 공격을 하고 한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요. 자기도 행한 대로 받겠죠. 예. 더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